이어서 창세기 16장 말씀을 이제 그 결론을 맺는 시간에 갔는데 두 번째 시간부터 이어서 나눕니다. 2번 항목을 자료 읽겠습니다. 나는 빨리빨리 그냥 해나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인용한 성구들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집에 와서 이걸 다 내가 여기서 다 하면은 이것 가지고 이제 뭐 6개월도 더 걸릴 판인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군가를 알아야죠.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두 아들 솔로몬과 나단의 계보가 합쳐져서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는 표적이 되었고, 즉 자유로운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을 머리를 깨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그분은 예수님이 표적이다. 예수님으로 표적이 된 거다. 이제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12 사도들을 땅 끝까지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국, 천하 만민이라고 그랬고, 만국이라고 했는데, 이제 열국이라고 그래요. 천하 만민에게 파송하여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으나, 독사의 새끼들인 뱀의 꼬리에서, 뱀의 머리 얘기하면 기성교계의 용의 7머리라고 그러죠.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의 7머리, 이것은 뱀의 머리로 상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꼬리라고 하는 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도 대를 잇는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부활하죠. 무저갱이 계속 있는 게 아니죠. 때가 되면 무저갱에서 마귀도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계시록에서는 표현을 할 때 그 뱀이 부활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뱀이 부활했다고를 하지 않고 거반 죽은 것 같이, 그 용의 머리 중에 하나가 뭐 상처를 받아서 거반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뇌뱀 큰 용 마귀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실제는 매 세대마다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있고,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들이지요. 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에요. 세상 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이들은 다 뱀꼬리들이죠. 그게 용의 7머리들이단 말이에요. 성경이 비유여 이것이다. 그리고 또 뭐 또 얘기하면 좀 시간 갈 건데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뱀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이제 시편 41편이나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발꿈치를 들었다. 나의 친구가 한상에서 한식물을 먹다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시편에는 설명을 그렇게 했죠. 그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 가르침을 제자들 똑같이 섞여서 가르침 받다가 반기를 들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뱀이 하는 짓이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중에 이런 일이 있어야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과 안 맞는 교회 생활을 하면 그런 일이 없죠. 절대로. 성경보고 딱 맞아야 되는 거니까 매사가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데도 가려니다가 발꿈치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한 상의 식물을 먹다가 발꿈치를 딱 든다 이래요. 그런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기를 들을 때는 머리가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반기를 들고 지가 머리 노릇을 하려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 예언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음녀의 7 머리들이 교회들을 장악하고 세속화시켜서
교회들은 세상 잡신들의 왕국이 되었고, 세속 교계는 지금 사실은 아주 세상 잡신들의 왕국이죠. 거기는 신이라는 신은 다 모였죠. 이름을 알지 못한 신까지 있죠, 거기에는. 하여튼 축복만 준다고 하면 그냥 아무 시대는 복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 목적은. 그래서 그냥 온갖 귀신들이 다 모여있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우상도 그냥, 그래서 내가 잡귀들이 말이 모였다, 막 이렇게.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 이게 정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기성교계의 유명한 설교자분들이나 그분들한테 사로잡혀 있는 열심내는 신자들이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좋아할 리가 없어요. 말이 안 좋아한다면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를 좋아한다면 그거는 나와 동료라는 뜻일 텐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이게 이런 일이 있어도 나는 다 주님 정하신 대로 된다라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우리 지체들이 이런 것이 너무 불분명하면은 생명을 내놓고 말씀을 진리를 전할 때 반대가 오고 해방이 오고 대적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은 두려워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독사의 새끼들인 뱀의 꼬리에서 나온 큰 음녀의 7 머리들이 교회들을 장악하고 세속화시켜서 교회들은 세상 신들의 왕국이 되었고 신자들은 세상 신들의 노예들이 되었습니다. 야, 원래 세상에서 나온 건 애굽의 바로왕한테서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왔다 해서 끝이 아니죠. 세상 임금, 이 세상 잡귀들이 기독교를 점령을 해버리니까 기독교는 귀신들이 아주 잡귀들이 그냥 거기 귀신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벳아벤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보고 귀신들이 집이 됐다. 그런데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알고 보면은 세상 잡귀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축복만 받으면 되는 개념이니까 육신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신앙생활을 않고 뭐 사기를 치든 뭐 땅투기를 하든 뭐 주민등록을 10번을 옮기든 뭐 해가지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게 정말로 복받기로 말한 건데 그건 완전히 도둑놈의 배짱이 내가 보기에는. 그들은 그렇게 요거도 먹을 짓을 해가면서라도 나쁜 짓을 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만두면 못해. 그 사람들은 11조 뭐 내면 그냥 100배로 막 준다 이러고 이런 식. 이것은 완전히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면 홍시감 입에 떨어지는 거 바라는 그건 요행수 바라는 거잖아. 이것은 세상 사람보다 그래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세가 완전히 폭삭 썩어버린 거죠. 아이고 이거 빨리 해야 되는 정도는. 자, 이제 3번입니다.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의 실현과 하늘의 장자교회의 모임.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했죠? 거기가 더 좋은 분양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다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거듭났죠.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 잡귀들이 와서 교회를 점령해버리니까 여기는 귀신들이 집이 됐죠. 내가 태어난 그 집이 내 본향이죠.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났으면 아버지께로 가야 되잖아, 하늘로. 이 얘기예요, 지금. 그건 이제 히브리에서 더 좋은 본향 얘기하면 또 이것도
그 얘기하려면 또 이것도 이제 맨날 며칠 걸려야 돼. 어떻게 돌아가냐 말이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족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만 오는 건 아니죠. 그들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를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본토에서 농사나 짓고 살던 사람들하고 같이 나라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본토에서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다스리고 포도원을 다스리고 하는 직무를 행하던 70년 동안 그렇게 전에는 빈천한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살만해졌겠죠. 아무래도 넓은 땅 차지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돌아온 무리 중에 10분 1만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쭉 지켜오던 자들은 그들이 다 왕족들이 아니에요. 그 땅을 그냥 지키는 사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느라 그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전히 다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실제로 회복하는 사람들은 돌아온 무리인 것이지 그들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 아까 내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째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는데 이랬지 않냐, 그 얘기를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많이 허비했던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기독교 계에도 사로잡혀가지 않고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남은 자들이다 그래요. 땅을 지키는 자들이요, 그게. 그런데 그들이 왕권을 가진 자들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건 결국 기독교 계 내에서는 상속자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근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왕권을 얻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난 사실이 너무너무 분명해야 되고, 분명하면은 종과 그 몽학 선생에게 맡겨서 어릴 동안 가르쳐도 젖을 딱 뗄 때 되면은 이제는 젖비린내가 나서 도저히 거기서 못 있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나 왕권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거기가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들이 있지요. 거기에 뭐 남은 자들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자, 이제 3번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하늘 성소에 뿌려진 피와 천만 천사들 앞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 모임은 큰 음료 교회인 큰 성 바벨론에서, 큰 성 바벨론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없었었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다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죠. 빈천한 자들이 분명히 남아있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 기독교계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거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상속자의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렵지요, 듣기가. 그러니까는 뭐, 나한테 수녀를 가르침 받은 형제들까지도 내 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댕길 정도면은 이 말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럼 기독교계에도 그러면 당신 말대로 말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기독교계 생활하면 되지 않냐. 이제 나는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요. 거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10분 이내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다. 새 예루살렘 성에. 여기에. 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 성 밖에 기왕 예수를 믿었는데 성 안에 들어가는 10분 1이 될 생각을 해야지. 왜 나머지 10분 9가 되는데 그냥 많은 사람 따라가니까 나도 그냥 거기 되겠어? 아니, 왜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도 난 그래서 우주 가면은 양만 말이야.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서울대학교도 우리 아버지는 아주 이 세상에서 돈 제일 못 부는 사람이니까
난 장학생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자꾸 비유를 드는 거예요. 백성만 돼도 고맙겠다. 그래가지고 백성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장담 못해.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백성은 아니거든. 그게 거기는 가라지가 더 많지. 이제 백성인지 아닌지를 나중에 그거 이제 점검을 해볼 때 통과를 해야만 겨우 백성도 되는 거야. 이제는 왜 그렇게 불안불안한 구원을 왜 받아? 응? 넉넉히 받아야지. 구원을 기원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에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표적의 여자가 낳은 남자들과 여자의 남은 자손. 야, 예수님은 표적이었죠. 마리아는 표적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뱀 관계를 했을 때 마리아와 마귀는 서로 원수 관계지요. 마귀가 낳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이제 후손이 이제 또 여자가 낳은 자가 또 원수 관계죠. 예수님과 마리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교회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마리아가 육신적으로 예수님 어머니였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는 요한 보고 자기 어머니 보고 요한을 가리켜서 어머니요. 네, 여자야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마리아가 육신적으로 예수를 낳았지만은 요한을 낳은 건 아니잖아. 그런데 아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바꿔졌죠. 야,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대표적으로 베드로, 바울, 요한 이 세 사람이 내 아들 마가야, 내 아들 디모데야 육신적으로 난 게 아니죠. 요한 사도가 부녀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리를 듣는 거에 내가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면, 자, 진리 안에서 행하는데 요한 사도의 자녀가 부녀의 자녀지요. 그 부녀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이 교회, 여자. 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랬는데 나눠주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는 영적 해석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표적을 알아야 되고 표적이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된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아들이 12제자들인데, 즉 말하자면은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12아들들을 낳은 것은 상징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온 땅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파송을 하면 그들이 나가서 교회들을 세운 그 교회가 있고, 사탄의 사자들도 온 세상에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해가지고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다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두 여자가 당연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는 두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오늘은 이 자유로운 여자, 종의 신분이 아닌 여자, 바로에게서는 다 나왔지만 여전히 종일 수 있다. 그럴 왕 아비멜렉에게 또 두 번째 사로잡혀 갔다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다 말이야. 바벨론에서 또 나와야만 완전히 자유자가 되는 거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에게나 국권을 세우게 하기 때문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왜 관심 갖지 말고 너희는 나가서 전도나 해. 이제 예수님 대답은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회복할 때가 아니었지요. 주님의 그냥 교회를 세울 때에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주님의 교회가 계속 그냥 교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마귀가 이 세상 잡기들이 와서 교회를 점령해버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의 집에. 거기에 그
본토에 남아있는 빈천한 자들도 있다, 이거 섞여 있어요. 없는,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쪽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쪽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면은 좆될 때가 안 됐으니까 거기에 있거나, 젖을 완전히 뗐으면은 그들과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안 맞는데, 생명의 본질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함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너희는 이런 자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라는 말이 고린도후서 6장이든가 거기에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계시록 18장에서는 내 백성은 나와라 라는 말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 이게. 야,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나 그 나라의 그 나라를 세우는 국권,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이제 왕권이다 그랬는데, 국권을 가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다 국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망명정부 생활을 계속하면 되겠냐 이 말이요. 나라가 해방을 받았으면, 우리가 자유자들이 다 됐으면은 자유로운 우리나라의 국권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려야 되잖아, 우리나라를. 예, 이 말이에요. 다 알아들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참, 나도 설명이 좀 어눌하지만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성경에는 예언된 여자가 낳은 아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네 몸에서 날짜라야 네 상속자가 된다.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그냥 종이 난 아들도 네 상속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자유자가 돼야 돼. 두 번째 자유를 차지해야 돼. 두 번째. 자, 그래서 사라는 해쪽 속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로잡혔다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때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랄 왕이 사라를 종으로 사로잡고 있는 동안은 해쪽 속의 딸들이나 그랄 왕의 아내들이, 처첩들이 생산을 못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려가지고. 그러면 기독교계가 그러면 생산을 못 얻느냐,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생산을 그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뱀 자식들만 생산을 많이 해야지, 광야의 자녀들, 남편 없는 자의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지, 상속권을 가진 국권을 회복할 자들을 낳지를 못한다 그 말인 것이지. 왜? 이삭이 상속자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지. 기독교계가 전도야 더 많이 하지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서로가 지금 다 이러는데, 그런 자식들을 못 낳는 얘기가 아니고 상속자를 못 낳는다 이 말이요. 상속자를.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올 때, 사라가 돌아올 때 해쪽 속의 그 여자들의 다쳤던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생산을 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다 얼마나 비밀스러운 계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다. 잉태하고 해산하는 비밀이라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의 족장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어요. 창세기 21장 7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아비멜렉 보고 그랬죠. 너를 위하여 기도할 할 건데, 너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줘야 네 족속의 여자들이 태가 열려가지고 생산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태를 고치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들도 이런 이상을 따라서 우리들이 정말로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는 육신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었죠. 네. 아내지만 이복 누이였었어요. 이것은 뭐 데라가 하갈을 낳은 여자가 따로 있었고, 아브라함을 낳은 여자가 따로 있었고, 사라를 낳은 여자가 따로 있었다라는 말이겠죠.
데라가 처가 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하면은 배가 다른 엄마가 있다 이 말이니까. 예. 또 이런 것 가지고 또 누가 따질까 무섭네. 이복 누이라는 것은 엄마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예언의 여자인 처녀 마리아는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로 결론적으로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는데, 그 여자는 주님의 몸인 정결한 처녀교회의 상징이다. 그래서 시온을 처녀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온이 아들 낳는 얘기가 구약성경 62장에서 이사야 62장에서 66장까지 쭉 나오죠. 66장에 나는 잉태케 하는 하나님인데요, 해산케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나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겠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은 나라를 낳았다라는 말이죠.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여자가 어느 날 이제 해산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해산을 한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를 낳은 거라고. 그게 이 말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을 예언하는 말인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여자 뱃속에서 무슨 나라가 나오겠어. 문자대로 하자면. 야, 그래서 하늘의 장자교회는 로마교에서 먼저 나온 것이 개신교죠. 개신교에서도 또 나와야죠. 반드시 2번 나오는 거예요. 2번. 로마교는 완전히 그 세상이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개혁을 했다고 떠들어도 개신교에서 또 나와야 되는 거다. 2번째 나와야 완전히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교와 개신교계의 2번의 사로잡힘에서 완전히 자유를 찾고 참 남편에게로 돌아온 여자가 된 후에, 이건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에서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자유를 받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나 더 나오기 어려운 것은 혼생명에서 영적 생명으로 나오는 단계는 어렵죠. 누구든지 육신으로 내가 죄를 범하면 당신 말이 이런 짓 했지 않아? 그러면 양심이 뜨끔해가지고 시인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증거를 가지고 되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죄에서 사함을 받아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만 가지고 자랑해가 될 일이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할 수가 있죠. 여전히. 그것은 아직 육신에 있는 혼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다 이거예요. 혼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을 완전하게 분별을 딱 한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긴 시간이 필요해서 71회라고 한 70년이라고 한 기간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육체가 무너진다는 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혼생명이 끝난다는 건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떠들어도, 네, 그건 구원의 시작에 발을 디뎠다는 말인 것이지 혼생명이 끝났다는 말은 아닌 거다 이 말이야 아직. 네. 그래서 다 자기 관점, 자기 주장,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일을 자꾸 대적하고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성경을 많이 알고, 육신에 있는 혼생명, 육적 자아가 정말로 가루가 되도록 파쇄당한 적이, 이게 즉 말하자면 질그릇이 완전히 이렇게 깨침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철장 권세를, 질그릇을 깨뜨리는 철장 권세를 주님이 부리시는, 불다스리는 천사들한테 맡긴 거 아니에요. 바람 천사들한테 맡겨가지고 날마다 후려치죠. 고개 들으려고 하면 후려치죠. 고개 못 들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런 것을 반복해서 당하면은,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때 드디어 순종이 딱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사람만 이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뭐 난 믿었으니까 뭐 다 됐다고 이런 소리, 미리미리 지금 뭐 왕으로 선다까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구속사에 대해서 언약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소리죠. 내가 다 된 것 같을지라도 바울 사도는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온전케 됐다 함도 아니다. 나는 그냥 표대를 딱 정해놓고 그냥 앞만 보고 난 달려가는 중이다 이러지, 아 난 다 됐다 이렇게 안 해요. 바울 사도보다도 믿음이 더 준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서 난 지금 다 됐다고 떠들겠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바울 사도가 표현은 잘 안 했지만 내 육체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의 양심이 내 약점은 뭐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면 사람도 아니지. 다 우리 윤자매님 이게 해같이 웃어쌌지만은 약점이 있죠. 누가 다른 것은 강해도 그 부분을 살짝 건드리면은 이럴 수 없어. 그거는 왜 그걸 놔두는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싹 진멸해버리지 왜 이 지파에게 조금 저 지파에게 조금 남겨두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 여호와만을 사랑하는지 내가 시험하려고 남겨놔둔다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 다 됐다고 말도 같지 않게 그만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게 구원의 도구로 나를 마지막까지 그거에 대해 시험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배우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누가 다 돼, 다 되기는. 그렇게 쉴 것 같으면 구원받은 사람 천지게.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나와야 저 혼생명에서 완전히 용생명으로 나와야만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국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4번 그 하반부를 안 했구나.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 하나님의 집의 후사를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여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 여자 애문 나면 구원 못 받죠?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막 가시방석이요. 한 5년 지났는데 그냥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뭐 가면 약 데려왔다고 먹어보라 해서 이럴 때는 이제는 막 가시방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10년 딱 지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딱 포기할 정도 되면은 정말 숨통 막히는 집에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헐수 자기 남편 졸라가지고 우리 독립하자 이제 졸르는 거지요. 한 집에서 살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또 싶은 못 느껴서. 인생사를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설명하라고 또 세상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고 할례받은 남자는 그랄왕에게서 두 번째 자유를 받아가지고 참남편에게로 돌아온 여자는 해산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라 할지라도 이삭을 낳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남자는 할례받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계시들을 뱀들의 박해와 고난 중에도 양무리에게 가르치고 그들 중에 태를 좀 열어달라고, 선지자니까 태를 열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7절에 그 아비멜렉 보고 하나님이 네가 내 종 선지자의 아내를 네가 이렇게 종으로 삼았는데 그 여자 빨리 돌려보내주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너희 집에 태가 열린다. 흥에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선지자 돼가지고 후사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다 하세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이미 창세기에서. 5번이에요. 사로잡힌 종의 신분이든 남자와 여자가 구원을 얻는 길이 신약성경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포로를 이끌고 본향으로 돌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왕족들이었고 제사장족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었죠. 자,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만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소수의 무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 나라의 위를 후사들에게 물려줄 남자는 중요한 것은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 계시를 받아야죠. 가르치는 사역으로 자신과 듣는 이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게 디모데 전서 4장 6절이나 16절,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18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인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전도인을 일을 할 때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인을 해라. 그러면 너에게 듣는 자와 너 자신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는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도 있죠. 그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야, 이처럼 성경의 구원을 얘기할 때 오늘날 기독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그냥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이것만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그거에 막 붙잡힌 사람들한테 아니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말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그 남자는 잘 가르칠 때 자기가 가르치는 말로 남도 구원시키고 자신도 구원받는다 이래놨는데 그러면 남자의 구원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고 여자의 구원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뭐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 도대체 이건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저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경륜을 알아야 이 말을 알아들을 거 아니야.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여자가 해산을 해야 구원 얻는다라는 말은 아무리 처녀 마리아지만 예수를 생산하지 못하면 마리아 자신이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최종적으로 이제 교회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건데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여자가 두 여자가 계시록에 나와요. 그럼 이 여자도 용의 군대를 경멸시키는 미가엘의 군대를 낳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돌아온 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빌론 포로에서 나온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나왔다 해서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나왔으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이해하셨죠? 우리는 전도를 하셔도 한 사람을 해도 똑바른 사람 전도시라고 해서 똑바른 사람. 예. 어중이 뜨중이 많이 대다 놓는다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끄럽기만 해. 나는 오죽하면 그래서 여기는 말이야 부산 자갈치 시장 뭐 젓갈 파는 동네 아니다 말이야. 아니 부산 자갈치 시장 그 젓갈전 거기 쭉 있는데 드럼통장형 쭉 있는데 한번 뭐 때문에 갔다가 거기 그냥 들리는데 아이 이게 양쪽에서 무슨 소리 경상도만 시끄러운 데다 내고 막 야, 그 젓갈 파는 아줌마들 참 대단하구만. 거기다 대고 손님들이 어떻게 뭐 말이 통해서 사고 팔고 하는지 모를 정도예요, 막 그냥. 그래서 나 그때 아주 놀랐어. 그래서 나는 여기는 바다 생선 말에 새우 잡아다가 젓갈 담아가지고 파는 동네 아니다. 내가 그거 생각나서 그거 비유한 거예요. 어중이 뜨중이 사람만 많이 모은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후사들을 낳는 해를 입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해를 입은 교회를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다는 말인데 회복됐을지라도 국권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위에서 해쪽 속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 상징된 바벨론 왕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곤양으로 돌아와서 정절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회복한 여자인 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왔어요. 바벨론 교회 큰 음력교회 생활을 끝내고 거기에서는 나왔어. 이제 세속교계에서 나왔으면 곤양으로 돌아왔으면 정절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회복한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이상을 실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기독교계에서만 나왔다 해가지고 뭐가 다 된 게 아니잖아. 장자들을 낳는 교회를 세워야지 이제. 이해하셨죠?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 이제는 아이고 막 머리 아프다 그래. 머리 아프다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 말이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심플하게 믿으면 구원받는 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 성경에. 뭐가 그렇게 심플한 게 있어. 성경같이 복잡할까? 그런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경륜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고 계시가 깨달아져야 되는 문제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건 비밀 중에 비밀인 것이기 때문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계시의 문제지 뭐 내가 뭐 외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수십 년을 이 얘기를 해도 들을 사람이나 듣는 것이지 아무나 다 들리는 건 또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은 억지로 묻어놓은 문제잖아. 계시를 해주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모른다 이러는데, 아니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계시를 해준다는데 내 맘대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것을. 나는 그냥 종이니까 받은 말씀을, 성경의 흐름은 이렇고 계시는 이렇다 말이야. 이걸 가르쳐줄 뿐이죠. 이제는 나는 공을 넘기는 거고 우리 지체들이 이것은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본인들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것은 기독교계에 있다 해서 구원이 없느냐라고 따지는 거. 이건 아주 초보 단계라 그러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바벨론에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서 떠돌이 별이 있죠. 유다서에 보면은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 얘기가 나오죠. 이게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목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리하는 별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친 게 이제 이걸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러는데, 각자 이제 모래알갱이들이요 다 잘랐어. 여기는 건축이 안 돼요 절대. 여기서는 모래들을 모아놓고 나서 집 지었다고 하지만 때가 되면은 창수가 터지면 다 이건 무너지게 돼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은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다 이랬는데, 여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집의 기둥들이 다 된다 그러면 기둥들 되면 답답할 것 같으죠? 요 기둥, 이 집 기둥이 여기 서 있는 이렇게 기둥 되면 올락달짝 묻어지요. 그럼 무슨 뜻이요? 이 기둥이 나가면 집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집을 누가 버티는 거예요? 기둥들이 버티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이런 사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요. 하나님의 집의 기둥들, 이것은 장로들이다.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직무를 우리가 다 하실 수가 있어야, 그 기둥이 든든하게 서야, 집이 완전하게 서 있어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이게 터와 기둥이 정확하게 세워진 기초가 이제 돌아온 물이라도, 우리는 지금 이 기초를 세우는, 기초를 터를 닫고, 성과 성전의 터를 지금 닫고, 거기다가 일단 뼈대 기둥을 지금 세우는 역할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손님이 지금 안 오지만, 이게 완전하게 딱 되어지면 손님 오게 돼 있어. 이거는 난 이것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태를 뭐 안 열어주시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기다렸는데, 분명히 내 대해서는 이게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지체들을 대해서는 어떤 이거 젊은 청년들 저 다 들어가 버렸네. 그 청년들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응할 거예요. 난 이걸 확신이 있게 아주 믿고 있어요. 뭐 시간이 벌써 다 됐으면은 또 어차피 맞춰야 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사로잡혀 있다가 나왔을지라도 반드시 나온 여자가 해산을 해야만 구원인 것이다. 그 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집의 기둥이지요. 이삭은 아브라함 집의 기둥이에요. 아브라함 집은 사라의 집이죠.
그런 거예요. 이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불완전한 첫 언약의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할 때,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랬어요. 이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은 첫 언약이지요.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지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단 말이야.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택하고 불러낸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도를 행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건 뭐냐?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행위, 믿음 행위라는 건 이제 신앙 생활을 말하는 건데, 교회 생활을 믿음 행위다 그러는 건데, 세속교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게 완전한 믿음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고 이기는 자를 낳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생활이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